관계에서 최고 지혜는 화평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관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화평이 중요하다. 화평케 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몇 가지를 좀 살피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는 행동이 있어야 이게 진짜 지혜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선행으로 말미암아 뭐를 보일지니라? 아니 뭐를 보일지니라? 13절에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함을 보여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렇게 주변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도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지난주에 언약이라는 청년과 장기를 두었는데요. 생각에서는 막 이렇게 바둑을 막 이렇게 장기를 두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아무리 좋은 장기를 그려도 이게 실제로 말을 놓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행동이 있어야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최소한 말로 뱉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 저는 예전에도 이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6장 6절에 뭐라 말하냐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래요. 근데 개미를 보세요. 개미에게 배울 게 뭐죠? 개미에게 배울 게 뭐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개미는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일하는 개미는 몇 명 안 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개미를 보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지혜라는 게, 움직이고 있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생각에만 있고, 귀에만 있다면 이거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와야 돼요?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에 사사기 말씀을 전하면서 유다 지파의 특징 뭐라고 했냐면 행동부터 하는 지파다. 이런 얘기 기억나세요? 예전에 했던 거. 유다 지파의 온니엘, 갈렙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땅을 분배받고 나서 바로 뭐 했어요? 바로 달려가서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행동부터 했다라고 하는 게 그랬을 때에 헤브론과 뒤바뀌어진 주어진 땅을 거의 다 차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후에 결산하게 될 때에 칭찬 들어요? 아니면 책망을 들어요? 칭찬을 잘 듣지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받자마자 바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했더라. 행동하는 자들이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미련하다, 게으르다 평가받았는데 그 특징을 가만히 보면 뭐하지 않더라? 움직이지 않더라. 행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은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없는 되게 미련한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되게 많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대조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싸우는 이 행동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에 만약에 사울이 나가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골리앗한테 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울도 만약 말씀 붙들고 나갔으면 행동했으면 이겼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니느웨에 복음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잖아요. 잘 보면 여기서 요나의 태도, 자세, 성실성 이거 아무것도 볼 거 없다는 거예요. 볼 거 없잖아요. 요나는 단 하나 원튼 원치 않든 뭐 했어요? 가서 전했어요. 그냥 가서 전했어요. 행동했어요. 그러자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혜는 행동할 때에 비로소 지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에 승리해야지 라고 말을 하고 생각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열심히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이거 말 안 해도 그냥 가서 행동하면
이게 사실 지혜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기독교 내에서 결단 엄청나게 강조하던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이제 이 성결교 쪽이나 감리교 쪽 결단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마도 그게 왜 그러냐면 빌리그레이엄 전도 집회 다 아실 텐데 그 집회 영향 이후로 엄청나게 결단을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빌리그레이엄 집회 특징이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면 뭐를 요구해요? 결단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동안 결단을 엄청 강조했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결단해봐야 실천되지 않고 행동을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결단해봐야 쓰는 거에다가 결단하고 나오겠는데도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귀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왜 행동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요. 결국 내가 아는 내 지식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가지 못했죠?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갔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자신의 지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지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신의 지각으로 보니까 이게 두려운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지각으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강할 거야, 덩치가 크니까 나보다 쓸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지각, 자기 지식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행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현대의학으로 비춰볼 때에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이게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대의학으로 볼 때에 사실 골리앗은 거인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는 환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거인 증후군. 거인 증후군의 특징 중 하나가 뭐라 그랬죠?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앞에서 이끌어가는 소년이 있다 그랬는데 눈이 잘 안 보이고요. 거인 증후군은 되게 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골리앗에 대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 당시의 지각을 가지고는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지만 오늘날 볼 때는 잘 눈도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허상. 실상은 잘 안 보이는 되게 덩치만 큰 둔한 환자였다는 거예요. 환자. 그러니 결국은 내가 아는 내 지식이 나에게 두려움을 만들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경직시켜서 아무것도 행동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한 목사님이 호텔에서 밖에 나왔대요. 그랬는데 뭔가 방에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로비 중간에 병원처럼 이렇게 방키를 대야만 그 숙소 있는 그 로비로 갈 수 있는 이 잠금 장치 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사모님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사모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거를 띡 찍고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던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호텔 청소하시는 분이 이제 가까이 오더라는 거에서 아 저분이 이제 띡 하고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야겠다. 우리도 아파트 전도할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누가 들어가 같이 따라 들어가겠다. 근데요 그분이 오시더니요 띡 안 하고 그냥 밀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한 번 밀어봤으면 그분 그냥 들어갔을 텐데 그냥 혼자 자기 생각에 자기 지식에 자기 경험에 이거는 닫혀있어요. 키를 대야만 열릴 거라고 혼자 생각해서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순간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는가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을 밀어봤으면 그냥 열리잖아요. 이렇듯 자기 지식, 자기 생각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두려워하는 것들이 이렇게 허상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무게가 많이 나갔어요. 어떤 무게가 많이 나가냐면요 생각의 무게. 생각이 너무 많으면 행동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사무실에 제가 언젠가 메모해 놓은 메모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뭐 설교할 때 써먹어 이렇게 해서 메모를 이렇게 종종 해놓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메모를 하나 보니까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을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모호함이 사라지고 단순해질 것이다. 기억하라. 마귀에겐 단순성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니까 키에르케고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모호함이 사라지고 단순해질 것이다. 복종한다는 거예요. 뭐죠? 행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뭐가 사라진다고요? 모호함이 사라지고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는 뭐가 없다? 단순성이 없다. 단순성의 반대말이 뭐죠? 복잡성.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면 여러분 답답하고 갑갑해져 머리만 아프죠? 머리 아프면 행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결코 행동을 옮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금요일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들여다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들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 그러면 고민하지 않아요. 피해버려, 도망가, 다른 데 또 가면 되지, 딴 데 가서 몸 던져가, 이러면서 그냥 행동해요. 회당이 나와요. 그러면은 야, 여기 유대인들 있을 텐데,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서 전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요. 사람들 만나서 변론하고 말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뭐예요? 기도하고 시간 소개해요. 생각 많이 안 하고 고민 적게 한다는 게 바로 행동으로 옮기더라는 게,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맺혀지더라.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보면은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한번 이거 생각해보고 며칠 있다가 나 연락 줘? 이러지 않았어요. 생각해보고 결정해, 기도해보고 결정해,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나를 따라와. 행동을 명하셨거든요.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와서 뭐해라? 와서 봐라. 일단 오라는 거예요. 온 다음에 보라는 거예요.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부자 관리 청년도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는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고민하며 돌아갔어요. 걔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고민해볼게. 그럼 거의 대부분 와야 하나요? 고민해보고 오는 사람 없어요. 그냥 갈기어하고 오는 사람이 오지. 정주영 회장의 에피소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젊은 시절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배를 타야 했대요. 돈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서성이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일단 타보자 그러고 타고 갔더래요. 예전에는 뭐 내릴 때 백삭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에서 내릴 때 뱃사공이 삭스를 요구하니까 죄송하다고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뱃사공이 따귀를 세차게 딱 때리더래요. 뱃사공 힘이 좋잖아요. 그래서 맞고 뚝 나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뱃사공이 한 대 때려놓고 하는 말이 후회되지 그러더래요. 후회되지. 그러니까 뭘 후회하냐는 거예요? 돈 없이 탄 거 후회해야지. 한 대 맞으니까 아프지.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거를 회사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후회가 됐대요. 뭐가 후회가 되냐면 맞은 게 후회된 게 아니고 딱이 한 대 맞으면 그냥 끝나버릴 걸 너무 오래 머뭇거리며 너무 오래 생각하며 너무 오래 고민했던 거, 이게 너무 아까워서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행동해버렸으면 끝나버린 문제인데.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무게를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행동하는 순종자들 되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가 지혜냐? 첫 번째는 행동하는 게 지혜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가 지혜냐? 절제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열매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아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따라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뭡니까? 할 수 있지만 내게 자격도 있어요. 능력도 돼요. 실력도 돼요. 권세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거든요. 유익과 덕을 위해 안 할 줄 아는 거,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것이 절제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갖은 조롱을 당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거기 있는 자들 다
불살라버리고 이렇게 할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격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유익을 주려고, 구원 주려고, 생명 주려고 스스로 절제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마음은 죽이고 싶었겠죠. 근데 절제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잇는 길이니까. 절제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통 절제할 때에 사람과 공동체를 살릴까요? 무절제할 때에 살릴 수 있을까요? 절제할 때 살리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관계 다 깨집니다. 공동체 무너집니다. 가정이고 교회고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게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절제해야 건강하지. 폭식하고 야식하면 어떻게 돼요? 저처럼 배만 나오고 건강이 안 좋아요. 그리고 율법이 살립니까? 복음이 살립니까? 잘 보세요. 율법이 살려요? 복음이 살려요? 복음이 살리잖아요. 근데 율법이 뭐죠? 율법이 뭐냐면 절제 없는 정죄예요. 율법은 절제가 없어요.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모든 죄를 다 고발합니다. 모든 죄책을 다 씌웁니다. 모든 죄값을 다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망만 있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절제입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율법으로 정죄하셨어요? 아니면 복음으로 용서하셨어요? 복음으로 용서하셨어요. 정죄 그거를 절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영혼이 살림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까지 예수님 절제하셨잖아요. 결국 그게 생명을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참 고민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고민이었냐면 분명히 어느 한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장로님께서 좀 나서서 이거 교회 문제입니다. 이거 좀 이렇게 고쳐 나갑시다. 이렇게 할 만한 영향도 되고 능력도 될 것 같은데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 신기해서 이 장로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도 엄청 하시거든요. 방언으로 엄청 오래 기도하시고 가장 늦게까지 장로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 엄청 늦게까지 하시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런 교회의 어떤 병폐, 적폐 이런 잘못 앞에 그냥 조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나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다 드러내고 다 까발리고 이거 문제야, 이거 잘못이야, 당신 목사 자격 없어, 세습 안 돼. 이걸로 살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살려낼 수 없어요. 그냥 나 한 사람 절제하면 그러면 어떤 성도들 그 속에서도 은혜 받고요. 어떤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거기서 또 은혜 받아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고 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히 남자들 진짜 절제해야 돼요. 말, 행동 이거 다 주워 담지 못하잖아요. 한 번의 폭언, 한 번의 폭력 이게 관계를 다 끝내버리고 죽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주제 제목과 마찬가지로 관계에서 최고의 지혜는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17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첫째 성결하고, 성결은 뭐 개인적인 거라고 한다면 관계에 있어서 최고는 뭐예요? 다음에 화평이다. 18절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최고의 의의 열매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화평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우리가 맺어야 관계에서 맺어야 최고의 열매 화평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혜의 최고의 열매 화평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뭘 이루어야 되냐?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반대로
지혜가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그걸 화평을 깨고 있다. 이거 지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서 최고의 선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계에서 최고의 선 정의 절대 아닙니다. 화평입니다. 정의로는요 관계를 세울 수 없어요. 정의로 따지면 남녀가 만났다가 다 헤어져요. 그죠? 잘잘못 다 따지고 들어가면 다 헤어지죠. 관계 다 깨뜨려요. 정의로는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의감으로 우리를 대하시면 결코 주님과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 아들을 주셨고요. 화평을 위해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고 화평을 위해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화평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최고의 선, 제1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된다? 화평이 돼야 된다. 돈 벌어봐야 아무리 많아봐야 화평 다 깨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전에 다람쥐 가족 이야기 들려줬죠? 열심히 돈 버느라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랬더니 아들들이 아빠를 몰라봐요. 되게 미련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라는 거죠. 화평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윤리에 대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이렇게 쭉 말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만히 보면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뭐냐면 화평이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면 화평이 이루어지겠죠. 자녀가 순종하면 당연히 화평이 이루어지겠죠. 부모가 자녀를 말씀대로 노엽게 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가정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006년 초에 미국 미식축구의 영웅이는 한국계 혼혈아 하인즈 워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성공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그게 어머니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냐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사실 좋은 환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들 항상 삐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혼혈아라 그랬잖아요. 혼혈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혼혈아라고 하는 이유로 놀림을 받고요. 자기 스스로가 정체성에 혼란까지 가중되었다는 거예요. 아, 미국인이야, 한국인이야. 이런 혼란 있었다는 거예요. 상처가 깊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에게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요 수치였고 부담이었고 되게 감추고 싶은 존재였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어머니에게 한 가지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언제나 아들에게 온화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온화함. 질책하지 않았대요. 질책할 일 있으면 기도했대요. 질책하지 않고 막 원망하지 않고 짜증 부리지 않고 기도했대요. 접시 닦기, 호텔 청소부, 가게 점원 이 하루에 3가지 일을 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자녀의 식사를 거스르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짜증이나 원망을 자녀에게 늘어놓지 않았대요. 그의 어머니는 늘 자녀를 향한 미소가 있었고 그리고 눈물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늘 화평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인즈 워즈는 미국 풋볼 슈퍼볼에서요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며 당시 워즈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센세이션한 어떤 선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인즈 워즈를 만들었을까요? 어머니의 화평케 하는 자녀를 향한 바로 그것이 하인즈 워즈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워즈가 아무리 강한 태클이 들어와도 결국 화내는 법이 없었대요. 누구한테 배운 거죠?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악한 태클이 들어와도 화내는 법이 없느냐고.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엄마와 우리 어머니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화평케 하나님이 그대로 아들에게 전해져서 결국 그 아들의 성공신화를 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화평케 하는 자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에서 정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에서 최고의 지혜는 뭐다? 화평케 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지혜에 관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지혜는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자를 되기 바라고. 두 번째는 절제하는 것이다. 내가 권리도 있고 자격 다 있어도 절제할 수 있는 모두 되기 바라고. 세 번째 뭐 하자? 화평을 이루자. 우리 세 가지만 잘 붙들어도 관계에 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관계